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교회는 희한한 곳입니다 라고 잡았잖아요. 제목이 좀 희한하지 않아요? 뭐 이런 제목을 다 잡았나 싶으실 텐데, 우리가 다니고 있고 속해 있는 이 교회라는 곳이요, 조금 희한한 곳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를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2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살펴보니까, 떠올려 보니까 독특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교회의 모습도 그랬고요. 교회 역사 속에 흘러왔던 교회의 모습도 그랬고,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그 독특함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누르면 튀어오르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희한하게도 고통과 억압과 시련이 오면 확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일반적인 물리 법칙을 볼게요. 뭔가가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요, 찌부러지거나 눌려지거나 모양이 바뀌죠. 아니면 부서지기도 합니다. 최소한 눌렀는데 더 커지진 않아요. 눌렀을 때.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르면 커져요.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순교당하게 됩니다. 죽었어요. 그때부터 교회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말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핍박이 시작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 맞아요. 도망가는 겁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불편하고 부정적인 상황이었죠. 사실 이 부분이 만약에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헤드라인에 이렇게 잡혔을 겁니다. 예수 따르던 자들 와해되다. 이런 헤드라인 분명히 잡혔을 거예요.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이제 겨우 시작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독한 어떤 한 사람, 어떤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등장을 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 회심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바울이 사울로 불려졌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익숙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울이 구석구석 뒤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잔멸시키려고 그랬다. 잔멸. 여러분들 잔멸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이 말 언제 써요? 해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충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너희들은 해로운 존재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장섰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굳건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처한 상황이요, 어려웠어요. 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그 교회가, 성도들의 그룹이 어땠어요? 수천 명이 순간적으로 회심했고요. 성도들의 대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 리더들이 뽑히면서 집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이건가 봐. 이렇게 되나 봐 했는데 다 끝나는 것 같았어요.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교회가 끝나지 않아요.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흩어진 사람들이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흩어졌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도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서
누구에게 걸릴까 봐 그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 뭐를 하냐면, 도망가서 간 곳에서 뭘 하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것 좀 독특한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 한 대목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거든요. 이들이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냐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갔대요. 그런데 그들이 뭘 했냐?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제자들은 당시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떠올렸을까요? 아니, 저는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흩어졌어요. 그냥 삶이 형편이 그랬어요. 누가 나 죽인다고 하니까, 누가 나 괴롭게 하니까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곳에서도 내가 예수님이 잊지 못해서, 성령님 주신 그 마음 잊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이 겹쳐서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과 이들의 삶이 일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그 당시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 안수받은 제자, 집사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 박해를 받고 눌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확장시키고 있어요. 눌렀는데 튀어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기록된 초대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면요, 교회사를 보면은 수많은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끌고 가서 뭘 했냐? 1대1로 싸움을 붙여요. 어떻게? 너 이 사자랑 싸워서 이기면 너 살려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그냥 죽으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형당하기도 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고기 먹는 애들이래. 걔네 이상한 애들이야. 야, 예수쟁이들이 저기 이번에 불 질러서 우리 도시가 난리 났잖아.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누명을 쓰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성도들은 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점점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가요? 이 시대는 뭐 그런 일이 없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혼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가정에서 혼자 믿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가족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라는 간증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박해와 억압 속에서도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되게 좋고 되게 평안해요. 근데 이게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되게 다 좋은데 이게 문제가 돼요.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버려요. 너희들 핍박 많이 받았지? 이제 너희들 그냥 종교를 인정해줄게. 공인을 해버립니다, 황제가. 그랬는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정치와 붙어나기 시작하고요. 수많은 문화들과 섞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변질되면서 신앙이 오히려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향해서 기도할 때요,
복음화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국교화되는 것은 막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에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다 땅땅땅 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되면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누가 믿으라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기독교 국가가 되면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신앙의 뜨거움이 다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됩니다. 한번 처음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네,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말하는 순간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요. 침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성경과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일들이 수많은 병폐들이 있었어요. 너 태어났어? 그러면 너 기독교인 1. 그럼 너는 이제 종교세를 내야 돼. 돈을 내야 돼.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앙의 개인적인 결단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는 결단도 없고 그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생기면서 받게 되는 연단도 없어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연단의 과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해요? 누가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해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작은 시련이 와도, 작은 인생의 고민이 올 때 가을 바람의 낙엽처럼 그냥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쉽게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늘 우리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모태신앙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뜨겁게. 물론 축복이죠. 와, 너는 좋겠다. 너는 좋겠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건 축복이 맞아요. 그런데 한편 그 아이를 그게 위태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태롭게. 저희 가정이 그래서 승우와 승민이를 놓고도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자라면서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이 아이들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커리큘럼을 짜서 교리 공부를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히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지만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승우 승민이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리스도인인 예수님 믿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다짐을 하면서 아이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자동으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고난 없이 자라난 화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인생은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너희들 욕할 거야. 너희들을 핍박할 거야. 최대한 너희들 불편하게 만들 거야.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 고통, 압박, 핍박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가 어려워질수록, 복음 때문에 힘들어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끝났나 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미 내 자녀들에게서, 우리 가족에게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복음 안에 있을 때에 핍박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커지는 희한한 곳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도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선명한 복음은 전하게 해주세요. 분명한 복음은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제가 그렇지만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참 희한한데 별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희한해요. 8, 90년대 부흥의 시대를 경험해 보세요. 그 시대에는요, 성경 끼고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 교양 좀 있나 봐,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뭔가 성경책 끼고 교회 가면 착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 그렇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죠. 교회가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교회가 선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냥 교회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불편함도 생길 수밖에 없는 약한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양하게 상처가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끔은 교회가 아주 무서운 곳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무서운 쓴맛 좀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교회의 성격 중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무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무리가라고, 여기서 무리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 곁에서 예수 믿는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성, 그 성에서의 무리도 등장을 하는데 이 무리가 성도의 무리가 돼요.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뭐냐? 교회는요, 무리가 됩니다. 덩어리가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특징을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정의 중에 하나는 무리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리고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요, 신자들의 무리잖아요. 성도의 무리잖아요. 이 사람들의 배경이 저마다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특징이 다 있어요. 과거가 있어요. 다. 성도가 되기 전에 그 변하지 않았던 모습들, 배경들, 성격들이 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그 과거를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을 보면요, 표기는 안 했는데 7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은 지금의 성도이지만 과거의 이 사람들은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들이고 여러 가지 아팠던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돼요. 사회적인 약자, 과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가 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봤죠. 예수님 만났던 사람 어떤 사람이죠? 과부나 고아나 아픈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만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사람도 만났습니까?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무리를 만드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가 되었던 곳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 교회가 이런 데야.
아픈 사람들도 오는 거고, 과거가 있는 사람들도 오는 거고, 성격이 이런 사람도 오는 거고, 성격이 유순한 사람도 오는 거고, 교회는 그런 데야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독특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소개해요.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었단다 라고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9절 이하에 등장하는 그 사람의 직업은 마술사였대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마술하듯이 사람들의 테크닉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뭐 돈을 벌어먹던 사기꾼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직업이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제자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봉사까지 해요. 봉사까지 합니다. 그 속을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좀 아는 분은 아시죠? 이 사람이 나중에 아주 큰 잘못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내가 좀 사고 싶어서, 그거 얼마면 돼요? 나 좀 사고 싶어요 라고 이상한,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도들이 봤을 때는 저거 무슨 또라이 같은 얘기야 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그런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시몬이 믿었던 사람이고 침례받았던 사람이고 공동체를 섬겼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교회에 모여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시대 이야기만 지금 그럴까요?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들만 그랬을까요? 아니면 주변의 다른 교회들만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툭 던지는 거예요. 너네 교회 이야기야. 교회 이상한 사람 보일 때 있지. 옛날에도 그랬어. 이해 못할 사람들 보일 때 있지. 옛날에도 그랬어. 황당한 사람 보일 때 있지. 그때도 그랬어.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현대시대에 그런 데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나이 연령대가 모이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있나요? 과거가 다양한 사람들,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 성향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모이면 불편하거든요. 귀찮거든요. 가족 말고는 이렇게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직업이 어떻든, 상대방의 배경이 어떻든 우리가 성도님, 집사님, 형제님하고 부르면서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게 교회야 라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숙제는 이거예요. 그래도 좀 품어주라. 그래도 식구라고 안아주라. 함께 어울려서 함께 가자. 우리는 어쩌면 그게 당연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좀 희한해. 왜냐하면 국회의원과 철물점 사장님이 같이 웃으면서 집사님 하는 데가 교회예요.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과 세상적으로는 되게 별것 아닌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울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보기에 그런 희한한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데가 그렇게 좀 특이합니다. 갈등도 많고 사고도 많은 곳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뭐 별거 없겠죠. 독특하고 특이한 것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지난주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나중에 교회 성도들이 더 다양해지면은 힘든 일 많을 거예요. 갈등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 어떡할 겁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데 제가 대안이 없어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특이하고 그 사람이 이상하니까 뭐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 손가락이 좀 굽어 있잖아요. 많이 굽어 있거든요. 이게 마음에 좀 안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되면 자꾸 걸리적거려요. 손바닥을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린다니까요. 기타를 칠 때도 불편하고요. 좀 불편해요. 우리 아들도 손가락이 이런데 건반을 치거나 기타를 치면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편하니까 자를까요? 버릴까요?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제가 많이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다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다 안 좋아요. 저랑 안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잘라낼까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제 손가락 이렇게 생겼으면 한 번씩 보면서 참 특이해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불편하거나 저랑 안 맞을 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특이하네 그러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라는 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 그리고 또 독특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실 때, 여러분 보실 때도 그렇고 똑같을 거예요. 너 참 특이하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창조했지만 너 정말 네 맘대로 사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아서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불러서 함께 일하자. 신재철 손 내밀어봐. 함께 가자.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야, 너 무능한 거 알지? 알죠?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거 알지? 알죠? 무슨 생각이 들어?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 그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찬양받고 싶어. 나 대단하다고 한 번만 더 얘기해 줄래? 하나님 대단하신 거 맞아요. 진짜로. 그래, 그거야. 내가 그래서 너와 함께 일하는 거야.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흠이 있다고 해서 안 잘라버렸지. 그쵸? 어떤 마음이 들어? 고마워요. 그치? 내가 너 엄청 사랑하는 거야. 무리를 이뤄서 함께 간다는 거는요, 하나님께는 내 능력을 보이고 싶어서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제철아,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지? 기다려봐. 전능한 내가 해결할 거야. 기다려봐. 그리고 너는 나를 찬양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제철아, 목회하면서 힘들지? 주변 사람들 보면서 답답함도 보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야, 너네 담임 목사가 보니까 답답해 보이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내가 너를 품었듯이 너도 좀 품으면 좋겠다. 부족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좀 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너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약한 사람들과 함께 손잡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가면서 그 영광스러운 마라톤을 함께 가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표는요, 신기록이 아닙니다. 단축시키자, 빨리 교회가 성장하자, 신기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완주예요. 완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좀 서로 부족하고 힘들지만 손잡고 끝까지 당겨주면서 하나님 나라 함께 가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사해요. 저와 함께 했던 성도님들의 이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로 인해서 상처받고 누군가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희한한 교회, 그런 좋은 나무 교회, 신기록이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완주할 수 있는, 걸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